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부터요, 일상의 작은 선택까지 늘 그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려움과 고민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정으로 맞는지, 내가 하는 선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보였던 그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정된 후에 가족들이 말렸지만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요, 리브가가 지금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갔다가 가는 그런 모습과 조금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보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리브가는 그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 전에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혼인 과정을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는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오늘 들을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들은 이미 들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리브가의 모습을 묵상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리브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고요. 가족의 보살핌에서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리브가였지만 한 남자의 말만 듣고 먼 타지로 어떻게 떠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요?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에셀과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들은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강력하게 부르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과 위로가 되는 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보는 순간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힌트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63절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세번역으로 보잖아요. 세번역에서는 또 조금 발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개역개정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63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서두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이렇게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묵상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들로 나갔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생각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의미는 생각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넘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깊이 교제하는 모습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장면을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즉 이삭은 한순간의 결단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리브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녀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쌓여갈 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언제요? 과거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제가 요즘 통독의 삶을 이 길을 같이 성도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주간 읽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뭐였냐면 한결같이였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도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결같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또 모르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한결같이 되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그냥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요. 듣는 것도요. 그냥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기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충만했다가 어쩔 때는 정말 침체됐다가 너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한결같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한결같이 머무르지 않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자리도요, 한결같이 머무르고 있지 않는다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정말 잘 풀리고 있을 때도,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꽃이 피는 봄입니다. 그죠? 마음도 설레고 가슴도 설레는 계절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성막 체험을 토요일 날 다녀왔는데 꽃이 피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날 기도의 자리도 꽃이 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선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꽃이 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좀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꽃 보러 가셨나? 속으로 그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결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자리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에 딱쟁이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원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자리에, 또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에는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힘듦이 와도 외면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5월 31일에 있는 봄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품은 VIP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되게 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또 주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시 믿음이 약해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다가오는 봄봄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달여 동안 우리의 작은 삶과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